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걷는 모든 걸음걸음을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돌보시고 또 선한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들이 13장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인 그렇지만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듯이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웃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많이 생각하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장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네가 먼저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 또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사랑받으라 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려고 그러면 극구 사양해서 절대 안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차 한 잔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했다가 말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돌보았다가 말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잘 대해줄 때는 사랑하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것 같으면 외면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를 계속해 가야 한다,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해주든지 잘 대해주지 않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때로는 손해를 끼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유익이 될 때가 있고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잘 대해드릴 때가 있고, 우리가 썩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막 요동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든지 저렇게 순종을 안 하든지, 하나님은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좀 더 리얼하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죄인이다라는 말씀,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라는 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게 하셨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첨가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부원에서 더 덧붙여준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왜곡시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곱게 차려입고 찾아온 손님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지 말고 잘 대접해줘야 된다. 우리 집에 신방 오면 차 한 잔 대접해 줄 줄도 알고, 그렇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어떤 그런 손님들, 평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손님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는 그런 경위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손님들, 그렇죠?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똑같이 사람으로만 보였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우리 바쁘니까 그냥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먼 길 가는 것 같은데, 멀리서부터 온 것 같은데 기력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고, 욕이라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길손을 붙잡아다가 자기의 집에서 송아지 잡아서 먹이고 떡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낼 수는 없었지만, 왜요? 의인 10명이 없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으니까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배후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가는 길손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나하고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무시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과 함께 같이 최후를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얘기는요, 여러분께 우리 우리 가족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좀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께 자꾸만 내 안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관심을 좀 내 밖으로 좀 돌려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 하나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특별히 여러분 나보다 더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에게 뭔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그마한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 성탄절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귀한 기회를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혔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 히브리서를 수신자로 받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갇혔지 않느냐, 너희가 괴롭힘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갇혔다, 너희가 감옥에 갇힌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감옥에 갇힌 너희의 신세, 그러면 내 신세가 이렇구나, 내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서 누워서 며칠 있다 보면
여러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서 이럴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까? 그런 것처럼 아픈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옥창살이 아닐지 몰라도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이 한쪽에 이렇게 떠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 몸에 한 대 내맞으면 어떻습니까? 매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해초리로 종아리 한 대 맞으면요 아파요. 아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도 애려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안티프라민이라도 이렇게 딱 발라주고 그러면 눈물 나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학대받는 꼭 믿음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유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너희가 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여러분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십계명 설명하는 그 계명을 설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어떤 그 계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붙여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설명과 신명기에서 부가적으로 붙여주는 설명이 조금 틀려요.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지 않느냐, 노예가 되어서 쉬는 날 없이 일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에 있는 이렇게 식솔들, 종들, 하인들,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이 되면 쉴 수 있게 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노동에 시달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희도 쉬고 너희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인들도 쉬게 해주고, 아니 가축들까지도 좀 쉬게 해줘라. 가축들 일 시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했으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요, 그것이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아픔을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뿌드득 일을 가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근거가 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근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봤으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이런 무시당했으면 그냥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무시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무시당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 정말 이렇게 마음속 깊은 그런 어떤 곳에서 느끼는 그 엄청난 감정들을 몰라요. 그런데 무시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다른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는 것, 그것을 이겨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것으로 쓰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으면 그럴 때 참 힘들더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셈으로 사용해야 돼. 쓴물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물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3절은 그런, 너희가 감옥에 갇혀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형편을 아느냐?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어라. 너희가 학대받았었기 때문에 학대당하는 사람의 그 서러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우리는 어렵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울퉁불퉁 어느 때는 그냥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회의하고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든든함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뭐 실족하고 그럴 때 그것도 못 이긴다 이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때 참 마음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슬럼프를 극복해낼 수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속담에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뭐 생각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 맛이 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신 말씀, 차례대로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이웃사랑을 친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의 상황을 더 아버지는 호전시켜 주시고 완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갑작스럽게 엄청난 숫자로 튀어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안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위중증 환자들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 더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자들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께 프리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를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귀한 마음들을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오니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다 같이 구원받는 사람, 또 아버지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 아버지의 성파은혜 교회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지만 더욱더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는 감격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잘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업의 일들, 또 여러 가지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 또 진학과 취업과 아버지의 결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잉태와 출산에 대한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승진과 또 아버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잘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일들, 다음 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픈 사람들은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활동력이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에게는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은총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뼈 마디마디에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신경과 또 아버지 근육들의 새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세포의 활동력, 아버지 왕성한 생명력을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활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아버지는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구하는 영의 권세,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아버지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이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해 다닐 때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